한 남자가 사막에서 보름 동안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드디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지고 난 뒤에 기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간호를 했더니 하룻밤이 지난 후에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일주일간을 알고 봤더니 선교사님의 집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집에서 일주일간을 잘 머물면서 간호를 받고 그렇게 다시 체력을 회복한 뒤에 선교사님이 가르쳐주는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하던 참에 뒤뜰에 봤더니 말 한 마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묶여 있어서 걸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 말 좀 빌려줄 수 없느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갖다 드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하도 간절한 부탁에 이 선교사님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저 말은 쉬운 말이 아니다. 내가 그동안 선교사로서 훈련을 좀 시켜놨는데 신앙으로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말은 설명을 잘 듣고 타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는 게 아니고 저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하면 말이 출발하고 아멘 하면 말이 섭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그렇게 그 정도야 뭐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 명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가 말을 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게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말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게 이 광야의 사막에 막 말하고 달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쫙 달리다가 아멘 하니까 또 이게 탁 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막 달리다가 마지막 코너를 딱 도는데 낭떠러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계속 달리는데 조금 더 가면 이제 떨어질 뻔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멘 하면 딱 선다는 말을 듣고 아멘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가까스로 절벽 10cm를 앞두고 딱 선 거예요. 딱 섰다가 너무 정신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도 평소에 훈련이 돼야 되지 이게 아무 때나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아멘도 늘 입에 익어야 되는데 어쩌다 아무나 아멘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 아멘과 감사가 적절하게 우리 삶을 잘 지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라고 합니다. 72가지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 72가지 중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생필품은 18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진짜 필요한 거는 18가지인데 72가지 중에 18가지야말로 꼭 있어야 될 그런 필수품인데 50년대에 그러했다면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무려 5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500가지가 넘는 중에 꼭 필요한 물품만 해도 5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50년대에 필요한 거는 72가지,
꼭 필요한 거는 18가지. 지금은 필요한 게 500가지. 꼭 필요한 게 50가지인데도 불구하고 50년대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냐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데 오늘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지 해외인 괌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제가 가끔씩 가이드를 하는데, 가이드를 할 때에 그 오신 분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이렇게 가이드하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현지인 아이들이 놀이 물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물속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노는데 뭘 가지고 노냐 봤더니 콜라병 또는 이런 사이다병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그걸 던지면서 노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중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디 갔는지 봤더니 다 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저녁 늦게 돼야 아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늦게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얼굴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다 피곤해 보여요. 그 현지인 아이들은 콜라병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있어야 행복합니까? 없어야 행복합니까?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만은 물어보면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때이니까 사실은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그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때에 누가 감사할 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은 때에 다 감사가 나오지만 가장 어려울 때에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가 노래가 아니고 노래는 불러야 그게 노래인 것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하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늘 입에 감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브라질 말로 감사합니다만이 오브리가도입니다. 오브리가도. 여기 가도 오브리가도, 저기 가도 오브리가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틈만 나면 이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를 외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오브리가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 평균 10번 정도는 이 오브리가도를 외친다고 합니다. 10번 이상.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에 몇 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외쳐보셨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땡큐, 땡큐 so much. 이게 그냥 입에 배었어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서 땡큐가 28%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땡큐 so much.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여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중 그 26,000 단어 가운데 가장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단어가
모든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단어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와도 되는데 또 저의 설교를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11시 예배 올 수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든지 다 드리고 싶어요. 나갈 때 그냥 1인당 10,000불씩 그냥 다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뭐 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봐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도 장미와 같이 향기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미의 가시처럼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용기가 북돋아지는 기분 좋은 그런 말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폭폭 찌르는 말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말에는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정작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말씀이죠. 이 정도로 감사의 말과 행동이 대단하다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면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축복, 모든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감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배하는 단어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는지 오늘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를, 무슨 감사를 해야 되겠는지 첫 번째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과거로부터의 감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뭘로 살아왔습니까?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을 뒤돌아 보시면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너무 고난이 많습니다. 힘든 게 많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누가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03편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뭐를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어린 목동에서부터 일약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을 자취하고라도 목동이 임금이 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윗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미 골리앗에게 죽었어야 될 나를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지나온 과거의 은택을 잊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과거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지난 1주년을 지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비가 줄줄줄 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가 1년 동안 융합 찬양도 하고 힐링 콘서트도 하고 오늘 또 오후에 브라임 막 목사님 모시고 집회도 하게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에 엄청 행사를 하시네요. 예, 이 엄청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들 겁을 내고 그러는데 저는 제발 좀 시청에서 와서 좀 검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좀 봐라, 와서. 지난번에 와서 보더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지도 않아요. 저쪽 다리 건너 동두천은 한 사람이 와서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지를 않아요. 와서 봐야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 놓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나라 창고를 봤더니 한 창고가 보니까 완전히 비어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 창고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창고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씩 물건을 내줬기 때문에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방은 봤더니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방은 왜 차 있냐 물었더니 이거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주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은 감사로부터 주어지는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창고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그 가득 찬 창고를 좀 비울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거죠. 좀 그렇게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응답받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과거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의 상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아무리 잘 됐어도 지금 잘 돼야 되거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받은 것으로부터 아니고 현재 깨닫는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어떤 환경에서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이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이기면 다른 사람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기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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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상황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돼도 지금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과거에 청년회장도 하고 진짜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 못했어도 지금 잘하면 잘하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교회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식당에 천정이 무너졌어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식당 천정이 무너졌는데 그게 왜 무너졌느냐?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 파이프가 동파가 돼가 터져가지고 물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제가 마침 저녁에 물이 터진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안 그랬지. 내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찰 뻔했다고. 마침 그때 딱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이 석고보드를 다 물이 베어가지고 그 무게가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 지지대가 너무 약한 지지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지난주에 그냥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우리 권호교 집사님 다 박상준 집사님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살펴봤는데 거기가 무너진 자리가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예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교우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주로 식사하는 자리인데 만약에 그 식사할 때 그게 무너져 보세요.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적어도 10명 이상은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없을 때 그게 무너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혹시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식당 문을 잠가 놓은 거예요. 만약에 안 잠가 놨으면 거기 들어가서 식사하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내가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명도 안 다치고 저렇게 무너졌으니 이제 더 튼튼하게 잘 고쳐서 우리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만 하고 있을까요? 감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 번째,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현재에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제자 양육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지금 점점 교우들이 늘어나고 부흥하고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앞으로 통일한국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래까지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맙지 않습니까?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의
잡혀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3명의 총리 중 하나로 발탁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해외에서 한 번 총리하는 것도 힘든데 3번이나 시대를 뛰어넘어 총리한 거는, 이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총리 한 번 하려면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엄청 힘든데, 외국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총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열심으로 총리를 하는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거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기도하는 걸 보고는, 다리오 왕이나 우리 왕에게만 경배해야지 다른 데 저렇게 정신을 쏟고 있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한테 절하면 다 죽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뭐 했는지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다니엘의 감사를 한번 살펴봐요. 시작.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를 잊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저 6장 10절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다시 한번 6장 10절을 띄워줘 보세요. 6장 10절에서 3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죽을 것을 알고도 하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이 또 중요합니다. 전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하고, 2번째는 그 다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오늘 이 3가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신광도래 교우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상황으로 말하면 먹고 살 게 없어도,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쫄딱 망했어도, 지금 몸에 죽을 병이 생겼어도,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 그래 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그걸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그분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양로원에 계시다 보니까 참 이 공주병에 걸렸지 또 양로원에 계시지, 이 할머니는 참 재미있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가 이렇게 양로원 앞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웬 청년이 생선 트럭을 하나 몰고 오면서 자꾸 나보고 하는 말이, 같이 가 청년, 같이 가 청년.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할머니인데 자기 보고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청년이 참 기특하게 생겼다, 내가 설마 나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도 자꾸 자기 옆에 와서 같이 가 청년, 같이 가 청년,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들어봐야지 하고 보청기를 딱 끼우고 들어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런 말을 같이 가 청년, 같이 가 청년으로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신광 두레교회, 한국에서 가장 멋진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일한국을 꿈꾸고 통일한국을 견인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어디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목사님 얼굴만 바라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내용은 둘째치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얼굴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비웃음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내용은 둘째치고 거기다 내용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신광두레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당회장 되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광두레교회 통합 1주년을 보내며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